생각하실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몇째 날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7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몽땅 7째 날에 속해요. 7째 날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의 날이죠. 안식이죠. 근데 안식은 놀고 먹으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놀고 먹고 쉬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안식은. 그럼 뭘까? 안식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일을 안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안식에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의로움으로 안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안 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라요. 나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죠.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안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기 의로 하는 것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쉬고 아버지의 의로움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표면적인 것으로는 쉬고 율법의 이면적인 복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이거죠. 육체를 얽매이는 법에 대하여는 쉬고 십자가의 죽음이죠. 육체를 얽매이는 육체의 법, 율법에 대하여는 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자유케 하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야만이 정말 안식이에요. 안식은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는데 뭔가를 해요.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창세기에서는 아버지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분명히 쉬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쉰 적이 없으셔요.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는데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쉬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표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안식에까지 다 이르게 하셨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고 이면적인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제 그때부터는. 복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오해를 해요. 복음을 오해를 해요. 복음을 듣는다, 복음을 전한다. 요즘 한국교회도 복음 전하는 말씀들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해를 하기 쉬운 점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종교 행위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 말씀도 읽지 말아라. 또 뭐예요?
교회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에서 탈피하라고 하는 의미로 한 거잖아요. 내 의로움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오해를 해요. 오해를. 뭐든지 안 하면 복음이고 뭐든지 하면 율법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시겠습니까?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죠. 무할례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그치라는 얘기죠. 네, 겉으로 보는 그 형식주의, 종교생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면 안 하면 되는 줄 안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서 진리에 이른 사람입니까? 안 하는 게 좋으니까 안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라고 하면 뭐예요? 잘 된 겁니까 그게? 작은 교회들이 하나하나의 교회들이 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보이는 교회는 가지 말아라 하면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 의로 하지 말라, 율법으로 하지 말고 안에 있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뜻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 안 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할례가. 무할례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 할례 안 하는 거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 해도 안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뭘 외쳤냐면은 하지 않는 쪽을 외쳤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안 한다고 해서 진리에 이른 것이냐 이거예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아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뭐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지어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예배를 우리 이렇게 모이면은 드린다고 하죠. 예배를 해요. 그럴 때 찬양을 하느냐 마느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건 아무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당신이 믿음이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온 믿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퍼져 잠만 잘 수 있냐 이거죠. 네? 사랑이 있다면.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당신 안에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그게 있다면 정말 가는 것이 맞는가 안 가는 것이 맞는가는 각자 안에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그 마음으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덮어놓고 안 하기만 하면 율법에서 해방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이렇게 논리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가는 쪽으로 합니다. 안 가는 쪽으로.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대.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 외국에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교회도 없고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그런 해야죠. 집에서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라고 해도 사방을 둘러봐도 갈 만한 교회가 없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해요. 집에서. 듣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읽는 거라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 있든 교회 나오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지 안 하면 된다 해가지고 나는 자유하다 해가지고 그냥 날라라고 놀러만 다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진짜. 그것도 없으면서 안식에 이르렀다고 외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또 교회를 나와라 하는 거구만. 또 이렇게 생각하죠. 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못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고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분이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다. 하나님과 하나로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앉아도 그분 생각, 일어나도 그분 생각, 걸어가도 그 말씀, 그거밖에는 그분에게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는 거예요. 진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와 만나게 될까? 만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하면은 정말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